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정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예수 믿는 자다,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려면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한가, 그리스도인들을 믿는가, 이런 말에 32%가 긍정적이었습니다. 요즘 21%로 다운됐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모이는 것도, 너무 모이지 말라는데 모이는 것도 좀 나쁘게 보였지만, 그 방역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동선을 파악했을 때 거짓말 시킨 거예요. 아마 거짓말 때문에 세상 사람들 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다고 했을 거예요. 진정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인 자라면 그리스도에 인정받는 일꾼 아니라 믿음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찾으면서 한번 주님을 모신 나는, 예수님을 모신 나는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걸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진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그 아이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마음 얼마나 속이 타요. 아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온 병을 다 다닐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내가 자라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를 찾아보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도 얘기했지,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된다. 육신의 일을. 그러면 세상 일 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해,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래서 말다툼하지 말라. 이 말다툼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 없죠. 말다툼을 하면 기쁜가요? 안 그렇잖아요. 또 듣는 사람을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또한 손대는 거, 끼리끼리 모여서 손대는 거, 이것도 결국은 남 비방하고 하는 거죠. 남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은 결국은 자신에게 유익도 없고 듣는 이로 망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압니다.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된다 그래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그냥 막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가 중심,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참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 것이 아니 참이 중심이 돼갖고 뭐 어디 가서 변론을 하더라도 진실만을 말하면 돼요. 진실만을. 그렇게 하면 말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진실만을 얘기하면.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말다툼, 이런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이건 우리가 버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8절에는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으려나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을 바르게 잡아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봅니다. 거짓 것들을 들추어내서 이들은 거짓 것이니까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병을 통해서 거짓 것들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무식한 변론을 한다든가 말다툼하는 일이 일어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7절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거슬러 싸운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십시오. 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을 따르다가 결국은 넘어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욕심내고 가진다 하더라도 그거 뭐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중국에 한 사람이 3천억이라는 뇌물을 받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런데 그걸 집에다 쌓아놓고 뭐 그냥 차도 좋은 거 사다 놓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 걸렸어요 이번에. 근데 그가 사형 선고를 받고 1심, 2심에 사형 선고, 2심 사형 선고 받고 며칠만 사형 당했어요. 그 많은 욕심으로 쌓아놓은 그 재물 뭐 했어요? 벼락으로 몇 대분, 1톤차는 몇 대분을 되는 어마어마한 돈. 그거 뭐 했을 거예요? 다 없어졌잖아요. 이러한 욕심이 벌에 우리를 망가뜨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된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저버려야 된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야 된다. 그들은 경건치 않은 곳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자, 망령되고 헛된 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자들은 결국 경건치 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 이 사람이 경건에 연습하는 자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여러분, 범사가 유익하대. 경건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 경건의 삶을 하나님께서 범사에 유익한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 약속이 있대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없으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었을랑가 몰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그럼 말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꼭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꼭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때는 이제 순간에 이루어질 일도 있겠지만, 어떠한 때는 순간에 이루어질 약속도 있겠지만, 어느 때는 내 믿음이 온전치 못해서 이제 기간이 길어지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경건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릴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되죠. 두 번째는 오늘 15절에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저는 간혹 가다가 예언 안 되는 사람들의 예언도 들어봅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다 믿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 한 말을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쫙 비춰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긋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 것은 그 예언한 사람의 열매를 봅니다. 그 예언한 사람의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참다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도 맞지 않고 그 열매가 자기 욕심만 채우게, 자기 배때기만 채우게 급급한 사람이라면 그가 말한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라 가짜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잖아요. 세상이 다 거짓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함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믿고 깨달아 순종하고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드십시오. 요즘은 유튜브에서 보면은 거짓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키고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누가 듣는 것을 보든가 듣든가 내가 순간 이거 괜찮은 것 같으네, 제목이 좋네 하고 보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분별을 시켜줘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시켜줘요. 그러면 제가 차단시켜버립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나가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하면 즉시 차단하는 거,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 궁금하신 것이 있습니까? 해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에서 모르는 것을 어디서 찾습니까? 유명하던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까?
물어보겠죠. 어디서 해답을 찾습니까? 목사님에게도 상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100%의 해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의 궁금증, 성경의 말씀에 안 풀리는 이런 문제 해답은 어디서 찾냐? 성경에서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경 66권에는 문제도 있지만 답도 온전하게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없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성경을 한 번씩은 다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모르는 문제를 갖다가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답을 세상에서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답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죠. 믿지도 않겠죠.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말하고 나타내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신앙생활이라고 믿음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막연하게 주여 외치십니까? 막연하게 하나님 외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출애굽기 2장 14절에 얘기해 주셨으며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십시오. 조금씩 처음에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코끼리 코를 만져보면 코끼리 코가 이렇게 길구나 알 수 있죠. 다리를 만져보면 어우 다리가 웅장하네. 점점 한 가지 깨달아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십시오. 그래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어가지고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게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 배운 것이 뭐냐? 너 확신한 일이 뭐야? 성경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얘기해 줍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내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네. 성경은 어떻다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성경이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끄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됐대요. 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거라고? 사도 바울이 한 거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을 하는 아주 사이비적인 사람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쓰여진 것이에요. 이제 사도들이 쓴 책도 있고 또한 선지자들이 기록된 책도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훈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누구야?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책망하시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책망하시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야. 바르게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또한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을 온전케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또 믿음으로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얘기해 줍니다. 진리를 아는데 원한다 하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육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믿음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육신의 일을 버려라.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세 번째로는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심쓰라. 오늘 15절에 보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심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정된 자,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심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이 성장하는 과정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내 스스로 그냥 거룩해진다고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기도,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거룩해진다 그래요. 내가 무릎 꿇기 싫어합니까? 그럼 나는 거룩해지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까? 나는 거룩해지기 싫어. 육신 속에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랑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욕먹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우리가 양육받게 되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이제 완전한 대로 나가십시오. 이제 나가십시오. 믿음의 길을 행로를 나가십시오.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찬송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뭐예요? 교회 안에 노래예요?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잖아요. 찬송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의 시 아니에요. 저는 찬송하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 가사에 따라서 나의 모습을 비춰보다가 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회개의 삶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또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찬송도 꼭 필요합니다. 기도가 또 필요합니다. 기도. 또한 필요한 것이 뭔가요?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온전한 교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거룩한 제사. 이 우리의 믿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막혔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막혔다고요? 아니, 성도들 많이 모이게 못하면은 주일날 하루 종일 드리면 되죠. 성도 몇 명 모여서 나가서 오늘은 몇 시에 편한 대로 대화해서 이제 몇 시에 오십시오. 그래 예배 몇 명 드리고 가고 또 다음 시간에 몇 명 드리고 가고 또 다음 시간에 몇 명 드리고 가고 안 되면 평일날이라도 예배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왜 예배를 못 드린다고 그래요? 아니 집에서 온라인 예배도 온전하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려니까 그 중에 누가 그냥 화장실 왔다 갔다 커피 마시고 왔다 갔다 뭐 하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온전한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배는. 우리는 핑계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온라인 예배를 추구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제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방송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 숫자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멀찍 떨어져서 그러면 되잖아요. 마스크 쓰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꼭 그냥 붙어서 춤추고 찬양하고 붙어서 주야 외치면서 기도해야만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잖아요. 이 순간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 거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단에서 같이 어때요? 아벨의 제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려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장소 구애받지 않고도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찬송, 기도, 예배 또 한 가지는 성도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골고루 이루어져야 돼요. 한 가지만 이루어져 갖고는 잘못된 성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요즘 저거니까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와 동행하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 주님이 나타나셨죠. 엠마오 도상으로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수심에 차인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과 대화하시다가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성경을 쫙 풀어주셨어요. 그때까지 그들이 몰랐었는데 그들의 영안이 밝아집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그 엠마오 도상에 같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풀어주고 우리 영혼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주님께서 영혼을 확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을 꼭 해보십시오. 저는 이 성경을 읽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번쩍 뛰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꼭 돼야 됩니다. 성장해야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된다. 두 번째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정받은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심사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뭔 봉사만 하고 뭐 큰 일만 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찬송,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에 보면 젖만 먹는 아이가 있어요. 믿음 가운데 젖만 먹는 아이가 있어요. 이 젖만 먹는 아이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킨다 그래요. 결국 젖만 먹다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또한 믿음이 젖만 먹는 아이가 내가 가는 곳에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지는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으렵니까?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살아가렵니까? 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나면, 아이가 그 모태에서 태어나면 성장하지 말라 해도 성장해요. 모유 먹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자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분명히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성장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새 생명이 살아야 내가 죽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욕심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마지막 세대를 장식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